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9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여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사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함께 봅니다.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선교팀이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에 도착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선교팀에 큰 2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변화는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선교팀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당시 선교팀에게 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팀은 주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다음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험산 줄령으로 유명했던 타우루스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이유는, 그 동기와 힘은 바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생명 얻는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난 주간 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이 선교팀의 전도 전략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슈나고게라고 불리는 이 회당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신앙 교육의 터전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열방, 민족,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이민을 가면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 또한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교육의 그런 터전으로 삼았는데, 특별히 안식일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때때로 순회 전도자들이나 랍비가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은 그 기회를 가지고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긴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설교의 핵심을 들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인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증거하길 원했던 복음,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바울과 그의 모든 선교팀에게, 오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좀 길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16절부터 25절까지가 서론에 대한, 설교의 서론에 대한 부분이고, 26절부터 37절까지가 본론에 대한 내용이고, 또한 38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의 결론된 부분입니다. 얼핏 봐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먼저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부릅니다. 회중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한 번 주제를 전환할 때 그들을 부르고 또 설교를 전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16절 후반절에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6절 후반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들으라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서론의 말씀이 25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에서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또다시 회중들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설교의 중심 메시지를 37절까지 전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보세요. 38절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앞에서 증거했던 복음의 그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38절부터 41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단락에 구분되어져 있는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토록 증거하려고 했던 그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 이 첫째 단락에 나와 있는 그 핵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지금 족장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긴 역사를 아주 개괄적으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 모든 역사는 사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사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모든 주어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 40년 동안 그들을 참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때마다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폐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를 통해 이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누가 계획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자신들이 찾거나 자신들이 구하거나 자신들이 세웠거나 자신들이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메시아의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뿐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24절 25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도 그래요. 그 모든 우리의 시선을 다른 어떤 인물, 성경의 다른 인물 다윗에게 집중시키거나 세례 요한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가 오실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옴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괄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향하게 하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쫓고 부르고 그 이름을 찾게 만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실, 우리를 일으켜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실 유일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두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종교인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이루셨음을 믿고 이 변치 않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단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의 메시지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지금 당시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그런 전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들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힘과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그런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쉼없이 죽으셨고 그것 또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라는 그 말씀에 의하여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적인 죽으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정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 이러한 상황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찾으셨으면 아멘. 1장 1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8절 보세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온 자라고요? 증언하러 온 자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였어요. 근데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10절과 11절 말씀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오히려 그들은 정죄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이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알지 못함으로 행했지만 그것까지도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과 그 거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그 모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9절에 보시면 응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뭐하려 하라고요?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가르친 기록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옷까지 제비봄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응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본문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임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의 사건이 단순한 어떠한 전설이나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이러한 환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적 증거로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사도뿐 아니라 500여 형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았어요. 여러 차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적 증거로는 이미 그들에게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언되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34절부터 34, 33, 34, 35절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세 곳을 인용하고 말하는데, 특별히 34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시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다윗의 시예요. 당시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예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다윗은 죽어서 썩어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으심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분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일 수 있지만, 그분이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화면 계속 띄워줘 보세요. 화면 계속 좀 띄워보세요. 여기 보세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어 죽게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이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제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이룬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하게 이 말을 들으면,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라 라고 하면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3절 4절 말씀, 중요한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배운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한마디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정말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절박한 사람 3분 안에 복음을 전해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3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1시간 아니 1박 2일이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됐기에 그분이 죽으심과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두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사해졌고,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덧입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 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자,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첫 번째는 다 기억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자 예수님을 힘입고 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힘입고 살라, 믿으며 살라라고 말해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힘입어 삽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힘입어 삽시다. 자, 본문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앞에 전했던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힘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힘입을 때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힘입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사함과 이 의롭다 하심은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말은 법정 용어인데, 우리 인생들은 율법에 의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보혈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여기셔서 의로운 자로 여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분을 힘입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그분을 나의 힘으로 삼고 힘의 근원으로 삼는다. 한마디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은 다른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실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고 나의 죄사함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내가 힘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믿는 자들에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며 동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0절과 41절 말씀이에요. 40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것이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이 말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 거부하는 자,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을,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말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힘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되심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선포하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을 거부함으로 망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저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리심, 다른 어떠한 사람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살아나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위한, 의롭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힘입을 때 이 모든 풍성한 구원의 은총과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있어서 복음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삶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누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 주는 삶,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도 진정 예수님이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이 주 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그 충만한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없는 것들에 집중하며 또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는 자는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인간적인 관계의 파괴 속에서도 건져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힘입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직하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왕이 되시고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먼저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힘입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하나님 설교를 통해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명 얻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말씀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므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태하는 아버지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에 우리 주님을 힘입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하오니 예수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책임과 능력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